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이 영광 받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2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흡족한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모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단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함께 드린 이 기도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하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아 변화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자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는 자 있다면 속히 불러주셔 속히 나와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게 하셔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며칠 전에 있었죠. 아마 우리가 본 장례식 중에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거대한 장례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생중계로 장례식을 보는 장례식은 아마 여러분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식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가운데 설교를 맡았던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캔터베리 대주교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왕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줬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줬다. 그의 죽음 이후 보인 사랑과 예돌은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의 모범을 따르자.
그분이 보여주었던 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왕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영감의 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영감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화려하게 떠나긴 떠났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아마 이 엘리야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하고 너무나 달랐죠. 그야말로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불려 올라간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죽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죠.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정말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이러면 괜찮겠죠? 아니십니까? 아마 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죽음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가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딱 2명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최후가 그의 생애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 뭐 그런 드라마틱한 죽음은 죽음인 거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 무슨 말일까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릿지라는 건 다리잖아요.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인데 그 다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력한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셨잖아요. 그죠?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수백 명의 그런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 죽음을 조문하고 애도하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볼 때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그 모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 브리지가 무너졌다는 그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계의 모든 질서와 구도 속에 누가 과연 그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평가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평가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죠. 계속 따라다녔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고 그러니까 넌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게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삶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왜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의 일생이, 그의 생애가 이세벨과 그 이세벨로부터 들어온 수많은 이방의 우상과 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일평생 핍박 속에 살았지만,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이 엘리야는 그 이방의 세력들과 이방의 우상의 세력들과 이방 신들의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의 전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850대 1이었잖아요. 그죠?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렇게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방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엘리야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 전투 가운데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엄중하게 가서 아합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 그를 죽인 일은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벌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이방의 그러한 풍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과감없이 던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하시아 왕과 이야기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자, 난간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게 되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하시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거기 가서 물어보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이것이야말로 엘리야의 정체성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수국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방의 우상들과 신들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였다는 겁니다. 그의 일생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들과 신들과 싸웠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로 기억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기억해 줄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불렀는데 나를 향해서는 누구라고 불러줄까? 런던 브리지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까? 거대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죽음을 바라볼 때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한 번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잘 살았다,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여러 선지 생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쉽게 말하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오늘 이제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5절에 여러분 한 번 더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데려가시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베델, 여리고 선지 생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데려가실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베델의 선지 생도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여리고의 선지 생도의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다 한 분인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 이단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교회가 다 일제히 같은 복음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들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장길자라고요. 예. 이름이 장길자예요. 자선단체도 만들었어요. We love you라고요. 아주 그럴듯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으로 뒤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서 인터뷰를 했냐면 월간 조선에서 스페셜 인터뷰 기사까지 낸 사람이에요. 장길자.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죠. 여러분,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르다고 꼭 신선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신선한 게 없나, 좀 다른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다른 건 신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일 가능성도 높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잘 들으면서 야, 이거 신선한데 한 번쯤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데 조금 뭐가? 복음은요 늘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썼잖아요. 그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을까요? 따라다니며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라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누가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었다가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똑똑하게 기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꼭 똑똑히 기억될 만큼 반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반복된 말씀, 아이고 또 반복된 말씀을 하나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복음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 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엘리야가 남겨둔 미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셨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죠. 한 번에 데려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냥 단번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데려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딱 놔두셨어요? 엘리사를 탁 두신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누구의 뜻을 이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역사의 한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명은 다 달라요. 엘리야 때 다르고 이사야 때 다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건 같은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시종을 주관하는 뭐 그런 사람인데 여왕의 지팡이를 지금 부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팡이인데 저걸 부러뜨림으로써 뭘 하는 거냐면 당신의 재위 기간이 끝났다는 상징이래요. 저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저 지팡이를 부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뭘 내리냐면 왕관을 내리는 거예요. 왕관도 보여주세요. 아, 여러분 멋지죠? 저기 여러분 보이는 루비 보이십니까? 루비? 가운데 붉은색의 루비 보이시죠? 저게 1400년대에 만들어진 루비예요, 여러분. 가장 아꼈대요, 저거를. 그 아래 여러분 뭐 보이세요? 다이아몬드가 보이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317캐럿.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왕관은요, 수천 개의 보석과 모든 거로 만들어져 있는 저 위대한 왕관이 드디어 내려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그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됐습니까? 찰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계속 저만 보실 것 같아서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가, 저 화려한 시대가 다 이제 지나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었죠.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옷을 들고 엘리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기적이죠, 여러분. 능력이죠. 그냥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뭐가 돼요? 그냥 물이 가운데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예요. 하나님의 사람. 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 일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장면처럼 바다를 걸어서 건넜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건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그 바닥으로 건너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들고 드릴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갑절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영적 능력의 2배를 받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맏아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모든 능력을 내가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2배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맏아들이 되어서 당신의 그 모든 사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갑절의 영감을 더 달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능력을 더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이 간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옷을 벗어서 물을 치면 그 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는 엘리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섬김이에요. 섬김의 정신인 거예요. 더 이상 기적과 권능과 이사가 아니라 섬김의 정신이라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섬기러 왔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수고, 희생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세상은 힘을 중요시하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더 많은 걸 부여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갔다고요. 점점 더 그래서 개인주의화되어져 가고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외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거대하게 세워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이 정신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고 해도요, 허물어져가는 교회처럼 보여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섬김과 사랑이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죠. 거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이어가셔야 돼요.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정신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 옷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정신을 이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섬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능과 기적과 능력으로는요,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섬김이 있으면 그 섬김의 정신만큼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간 엘리야요, 그런 뜻이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 섬김의 정신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구나, 그 모든 사탄의 방해들을 다 막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이끌어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의 정신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정신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가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과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면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정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정치가 잘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정치 경제를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고 주님의 그 마음과 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섬김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얻고 그 마음이 항상 담대함으로 지켜지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가을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집이 모셔서 못 오시더라도 꼭 하루씩은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송 맡은 부서에서는 특송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대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목요일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고 모여지게 되는 구역 예배에도 우리 모든 분들 가지 마시고 잘 참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